충청연회 선거관리위원장 제36회 충청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장 이구일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관위원들 충청연회 네 분이 수고를 하시는데, 오늘 설교하신 임상영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손혜승 장로님 선관위 서기로 수고하시고, 우리 박종문 장로님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의 그 주제는 깨끗한 선거, 모두가 행복한 감리교회, 소중한 한 표 함께 세워가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 선관위원들이 3월 달부터 모여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것인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또 관리하는 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전보다 더 진일보한 그런 아주 깨끗하고 공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감사하고, 참 선관위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선관위원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충청연의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모든 유권자들이 또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선거를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거가 될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것이 또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또 잘 봐뒀다가 다음번에 또 잘 부족한 것은 또 고쳐가면서 발전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봐서도 아름다운 선거다, 정말 거룩한 선거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거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온천중앙교회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주차장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모습도 보니까, 이야, 여기는 뭐 일반 카페보다 더 아주 그냥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데서 와서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저 처음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차장을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신 데만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카페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야, 저희 교회도 파고수가 있는데 좀 좁아 보여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하나님 좀 멋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는 이 교회는 아마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최문기 목사님의 지도력과 또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귀한 성전을 잘 짓고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부흥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한국교회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충청연의 선관위원으로서 일하지만은 충청연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연회 이 선거 관리를 잘 도와주시는 우리 김성성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연회 총무님이신 김학영 총무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무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1차 충청연회 정책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연회
이제 36회 이 감독 후보자 정책 발표하기 전에 내빈 좀 소개를 좀 미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윤보한 목사님 오셔서 할까요? 윤보한 목사님 하시고 안 오신 것 같은데. 네네. 등단하시라고 그러죠. 여기 소개하시고 여기 소개요. 여기 소개. 먼저 소개하시고 우리 감독회장 후보자이신 윤보한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감독회장님 후보는 안 오신 것 같은데 나중에 오시면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충청연의 김성성 감독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그래도 감독님이 계시는데. 예. 우리 이 정책 발표하기 전에 좀 몇 가지 말씀을 진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를 소개하고요. 1번과 기호 2번 후보 소개하고 난 다음에 후보자 기조연설이 10분씩 각각 있겠습니다. 10분이 되기 전에 한 9분쯤 되면 종이 딱 울릴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1분 내에 다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 진행을 하고 이번에는 1번 기호 1번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호 2번이 하시고 다음번에 우리 당진에서 할 때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렇게 할 테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공통 질문은 2개씩인데 저희가 그 공통 질문 함을 지금 준비해서 질문함에서 본인 후보자가 뽑아서 2개를 뽑아서 나중에 그 질문서를 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질문은 없겠습니다. 현장 질문은 우리 선관위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질문을 현장 질문에서 하다 보면 상대방의 후보를 미는 사람이 상대방을 잘못하면 비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흠잡아서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거는 덕스럽지 못하다 해서 현장 질의는 하지 아니하고 여기 질문서를 가지고 보고 또 후보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다 그걸 판단하고 표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 마무리 발언은 각 3분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혹시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건 좋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야유한다든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야유한다든지 또 뭐 환호를 너무 확 지른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덕스럽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는 허용하되 환호를 지른다든지 혹은 야유를 한다든지 이래서 분위기를 우리 예수님 앞에 바르게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다 나와 주시죠. 다 아시지만은 제가 보니까 다 저보다 잘생긴 분들이셔서 너무 잘생겼어요.
다 아시니까 그러면 기호 1번 이성수 목사님, 박수는 이제 한꺼번에 치시면 되겠고요. 기호 2번 박인호 목사님, 기성수 목사님은 충청연의 천안지방의 하늘샘교회 담임하시고, 박인호 목사님은 충청연의 대전 서지방의 대천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후보자의 그 일반 양력 또 학력 순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 기조연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후보자들께서 PPT도 준비하시고 영상도 준비하셨는데, 정견 발표, 후보자 정책 발표는요, 이 PPT와 이 영상 다 합쳐서 10분 이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성수 목사님부터 정책 발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이 36회 충청연예 감독 선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이구일 선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충청연예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 충청연예 감독에 출마하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주제를 삼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혜를 따라 PPT를 작성하였습니다. PPT를 참고하시면서 진행할 터인데요. 세밀한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건너뛸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는 근본 이 PPT의 주제를 함께 도약하는 충청연예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리고 부흥을 넘어 도약으로 나아가는 그런 충청연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예의 모든 운영 원리를 공감과 소통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 3대 원리의 바탕을 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독단이 아니라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논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또 전문 TF팀을 꾸려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 그리고 평신도를 망라한 연예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진정한 연예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PPT를 함께 도약하는 충청연예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약하는 연예, 두 번째는 상생하는 연예,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예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도약하는 연예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가지고 전개가 될 건데요. 먼저 이 교육자의 영성을 강화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 사역을 컨퍼런스와 코칭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MZ세대 교역자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목회자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기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이 상생하는 연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생계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교역자 가정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전교회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소위 이중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목회자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세밀한 이런 관심과 돌봄을 펼쳐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행 감독님께서 아주 잘 시작해 주신 이 3호 힐링 캠프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왜냐고 하면 현 시대 속에서 우리 목회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모님들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겁니다.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애로가 있고 수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사모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사모님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역자 장로 한마음 축제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이 교역자와 평신도가 서로 간에 벽을 허물고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감리교는 특별히 21세기에는 평신도의 리더십과 능력이 개발되지 않고는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평신도인데요. 이렇게 교역자와 평신도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부흥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또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제한과 폐지와 중지라고 하는 금지라고 하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위축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모든 위축된 것을 다 풀어버리고 뛰어넘어 진정한 사기 진작을 이루어 힘있게 부흥의 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3개 신학 동문회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친밀하게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머리머리에도 같은 동문 안에서 가능하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문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촘촘하면서도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획을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회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미래를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를 빼놓을 수 없죠. 이 다음 세대 비전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신바람나게 주님 믿고 교회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교육자 평신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래적인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목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는 미국 지역을 탐방한다든지 또는 웨슬리 목사님의 길을 걸어 다녀볼 수 있는 영국 웨슬리의 길을 해본다든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해외 연수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탐방교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함으로 이 교회를 홍보하고 관광 자원화하기도 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 은퇴 컨설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회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후를 좀 잘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노후 걱정하지 않고 은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회가 도약하는 연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특수한 목회 또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목회자 또 그런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또는 여교육자라든지 또는 군선교 또는 교도선교, 학원선교 등등 이런 특수 상황의 교육자들을 잘 돕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선교의 지평을 넓게 여는 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회가 이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서부 지역에 대한 행정 지원이 미흡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청연회를 아름답게 부흥케 하고 도약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보고자 합니다. 제가 43년 동안 경험한 모든 목회 역량을 쏟아붓고 그리고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오로지 연회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강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정책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설교를 하다 보면은 길어질 때가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은혜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짧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정견 정책 발표하는 것을 영상으로 우리가 해서 녹화를 해서 이제 충청연회 홈페이지에 올리겠고 또 우리 각 후보에서는 필요하면 그걸 또 사용하셔서 그 홍보 영상으로 또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후보 되시는 우리 박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정책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박인호 목사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출마여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제게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교회와 교단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듣는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작은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제게 더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운 정책들입니다. 준비한 것들을 나눌 때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해야 할 일들은 격려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그가 몽골 고원지대의 유목민 200만의 인구로 2억 명의 유럽을 15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징기스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경청입니다. 더 듣겠다는 슬로건은 전체 정책의 모토로 소통의 의지를 드러낸 문장입니다. 어떻게든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경청, 타자의 상황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공감, 경청과 공감으로 소통하려 합니다. 먼저는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목회자들과 학연, 이념, 세대를 넘어 소통하도록 주기적으로 지역과 연령별 간담회를 만들겠습니다. 평신도 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도자 세미나, 여러 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소통하겠습니다. 사회와도 소통하겠습니다. 복지사업, 사회적 약자와 상황적 어려움에 있는 평신도와 목회자를 섬기겠습니다. 둘째,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비전의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또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 특별히 이 연수회는 온 가족이 전 충청년의 연회원들이 참여하는 연수회를 만들어 지도자를 양성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합니다. 연합행사, 강습회를 개최하고 교사대회, 세미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계시는 해외 선교사님들, 황금어장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분종 담당 목회자들, 기관 목회자들을 위한 자원도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건강기본법, 동성애, 당장 교회가 직면한 이슈들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연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접근성을 확보하여 행정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마련되는 연회 재정을 귀하게 여기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누는 일을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장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목회자 건강검진을 장려하며 복지사업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에 임하다 보니 연회 내에 1,500여 명에 가까운 목회자와 평신도를 만났습니다. 많게는 서너 번, 적게는 2번씩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부르심을 붙잡고 가는 목회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매월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이 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연회가 작게나마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고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지금처럼 모든 소통의 창구를 다 열어놓겠습니다.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의 모든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연회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함께 목회하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을 준비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듣는 마음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진심과 비전, 생각이 통하는 감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을 할 텐데 우리 이성선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또 우리 박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개를 뽑아주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그 질문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5분 하시고 그다음에 박인호 목사님 그다음에 5분 말씀하시고 그다음 질문 또 이렇게 5분 말씀하시고 질문에 대한 거를 본인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개를 뽑아가지고요. 하나씩 뽑아갖고 아, 여기서 질문을 주시고 예. 따로 똑같은 질문을 하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분씩 뽑아가지고 그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질문에 대해서. 네. 저를 주시죠. 하나 더 뽑으셔야죠. 한 분이 그 다음에 박인호 목사님 뽑으시면 됩니다. 저를 주시죠. 예, 여기다가 제가 둘 테니까 먼저 질문은 미자립교회에 대한 대책 및 교육자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 질문을 여기 둘 테니까. 예, 미자립교회 대책 문제는 정말 교단적 차원에서도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연회적 차원에서도 매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생계 위기 가정을 먼저 구분해내서 긴급하게 그분들에게 충분하진 않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금처럼 해왔던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이 보편적 지원 방법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생계 위기의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더 확실하고도 안전하게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연회 재정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상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성 안에, 우리 성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나몰라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의의 문제와 비교해봐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대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육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영성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이 영성의 가장 기본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우리 강력한 기도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요. 또 소위 말해 기독교 위기, 감리교 위기론이 팽배한 그런 시점에서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 학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적 차원 또는 개체교회적 차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요. MZ세대 교육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답변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자립 교회에 대한 대책 및 교역자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저는 4년 전에 미자립 교회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2년 동안 250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n분의 1로 나누어서 모든 250개 교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감독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연설을 하면서 작은 교회에 대한 생활비 지원 대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나누면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첫술부터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면 모든 전 연회원이 함께하면 작은 교회 생활비를 매월 지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3만 5천에서 4만 불을 1년에 줍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감독회장 나오신 분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회가 바로 내년부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 연회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일에 작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생활비 지원을 매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역자를 위한 정책, 전 다른 것보다 교역자 충청연회에 속한 교역자 전부 함께 수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획하고 있고 이거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로 가든지 아니면 동해안으로 가든지 많은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에 우리 연회원 전부가 연수회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받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간을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진행이 빨리 돼서 감사한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이번에 바꾸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박인호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은 당연히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 지방에서 이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작은 교회들이 수년 전부터 힘을 모았습니다.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지방은 20개 교회인데 그중에 10개가 섬에 있습니다. 도서지역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모로 지방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게 없게 되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5교회, 6교회 이들이 연합해서 교회학교를 시작했던 겁니다. 거점형 연합 교회학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유명해져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바로 우리 팀들을 초청해서 지난번 제주도에까지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또는 교회학교를 시연하고 왔습니다. 이 일은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연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또 어찌 보면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아이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연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학교가 스스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교회학교는 아주 귀중합니다. 그리고 잘 돼야 합니다. 아동부가 잘 되고 중고등부가 잘 되고 청년부가 잘 돼야 청장년이 있고 장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30대, 40대가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회복은 더딥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 기독교에 유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회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제가 감독이 되어서 더 열심히 더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감리교 지난 12년 동안의 통계표를 분석을 해보면 12년 전보다 12년 후였던 2023년도 통계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린이 원입인이 50% 이상 급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 전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불과 12년 전에 비해서도 절반이나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각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망라해서 봤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다 걱정합니다. 반토막 났다고. 그리고 빨리 교회 학교가 부흥돼야 한다고. 지금 다음 세대 없으면 교회 미래도 없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걱정은 다들 하시는데 구체적 대안과 구체적 실천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각 분야별로 봐도 이 교회 학교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들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이제 저는 분명하게 이 교회 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학교 부흥 컨퍼런스를 먼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다 뒤져서 교회 학교가 부흥한 사례를 전부 찾아내서 그 유경험자들을 강사로 모셔서 이 부흥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그리고 각 교회 교육자들과 또 각 교육 담당자들과 부장들,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이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바로 그 교회의 이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코칭 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깐 코칭을 말씀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4주 과정 또는 8주 과정 또는 그것도 안 되면 6개월 과정, 이렇게 코칭 과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 코칭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전략을 각 교회가 도입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다른 교회가 한 거에 100%까지는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끌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은 개교회적으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교회학교 부흥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학교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비전 전도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몇 개월 전에 우리 당진 지방에서 교회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당진 지역 어린이 부흥 축제를 여는 걸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고 감명 깊었어요. 연회적 차원에서도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걸 이 지방적 지역적 차원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회가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면 얼마든지 더 강력한 부흥전도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각 지역에서 도모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을 아주 확실하게 교회학교연합회와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내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학교 문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시급하게 손을 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전심을 다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찍 잘 진행이 돼서 3분이라고 제안했는데 5분 드리겠습니다. 2분 더 늘려가지고 할 테니까 3분에 끝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만 하셔도 되니까 우리 박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모두가 행복한 감리교회, 소중한 한 표, 함께 세워가는 감리교회. 이번 제36회 충청연회 감독 선거를 위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감독 선거에 나와서 크게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작은 교회 생활비 지원하는 것, 이거 실천할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독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연회원들이 함께하고 또 나누고 사랑하고 도와줄 때에 함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섬기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박일홍 후보께서 너무 짧게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 마무리 발언을 말 대신 영상으로 대신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크냐 작으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는 목회자만큼 성장하고 목회자만큼 부흥한다.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을 최고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기도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고, 세 번째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성품, 이 세 가지가 목회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목회자로 하여금 좀 더 자신의 영성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기도의 훈련과 이 말씀 훈련과 성품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연회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전임 감독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아주 뛰어나게 잘한 부분은 계속 이어가고 살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도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시대적으로 이 전도에 대한 그런 역량과 열정이 다 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전도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굉장한 그런 도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전도 컨퍼런스를 좀 더 잘 발전시키고 좀 더 강력하게 잘 이끌어서 이 충청연회 각 교회 부흥에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모 힐링 캠프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정말 이 목회 현장에서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사모 힐링 캠프가 정말 전임 감독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연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연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에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 부흥은 끝났다, 부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을 상실한 것, 또 부흥에 대한 염원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부흥이 안 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 부흥 사역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 부흥 사례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코칭 과정을 통해서 그 부흥 사역을 각 교회마다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날 이 교회학교가 반토막이 난 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의 문제는 곧 교회의 미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이 부흥 컨퍼런스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교회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필요한 코칭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각 교회가 잘 접목해냄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이 교회 학교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크냐 작으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목회자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 마인드가 분명한 평신도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일을 우리 충청위원회 안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기호 1번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기호 1번을 기억해 주시고 꼭 저를 감독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두 후보께서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두 분 나와서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다고 환호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가만히 듣고 계시니까 힘드셨던 것 같은데 나와서 잠깐 인사하시죠. 두 분 나와서 수고하셨는데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선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크게 환호하시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임상영 목사님께서 원래 마무리 기도 순서에 나와 있는데 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최문기 목사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온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최문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도 되냐고 해서 제가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 귀한 장소도 빌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최문기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인사 기도 먼저 하시고 인사 한마디 하시죠. 사전에 약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 계속 뒤에 있다가 이제 좀 급한 일로 밑에 손님이 와서 지금 카페 잠깐 내려갔었는데 사용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청년회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연회고 하나님께서 이 연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멋진 감독님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정말 충청년에서 목회한 게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할 만한 좀 그런 멋진 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제가 제일 소망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연회도 좀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독님들이 멋진 좀 어른이 되셔서 좀 충청년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두 분 다 어른의 모습이 다 있으시지만 앞으로도 더 우리가 정말 나 감독 좀 하고 싶다 라고 말해도 될 만큼 멋진 그런 자랑스러운 어른들이 잘 세워져 가는 또 그런 연회가 될 거라고 믿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공짜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잘 될 거라고, 또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신명나는 일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충청년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감리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 충청년회에 가장 이제 감독님을 선임하는 일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정책을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함께 윈윈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더 좋은 충청년회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이 모든 길이 성령의 인도 안에 바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든 길인 걸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멋진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운 충청년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멋진 길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주님의 선한 뜻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